2025년도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될 때 아마 목표를 세우셨고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지키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워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새해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은 내가 새해에는 운동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일독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지 올해는 더 인내하고 더 참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축복받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참 아쉬운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낙심했다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 분도 관계, 일의 고단함,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이런 푸념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로 속상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굉장히 밝으셨던 분인데 늘 밝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고개를 못 드세요. 계속 우시느라고 고개를 못 드셨던 성도님도 계세요. 그 마음에 참 남습니다. 그게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올 한 해가 아이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누가 낸다 한들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생각하는 분들, 내가 불의 앞에 섰지만 호소할 데도 없고 내 말은 들어주는 사람도 도대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아마 시간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에 뱁새눈이라는 기사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 해 전입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택시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혐의는 뭐였냐면 택시 강도였습니다. 택시 강도. 피해자 2명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눈매가 위로 착 치켜 올라간 뱁새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경찰에 의해서 딱 묘사에 딱 맞는 이 택시기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알리바이도 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택시기사가 불리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교도소에를 2번 갔다 온 경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찰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당신은 2번이나 교도소에를 갔다 왔고 그랬는데 인상착의도 뱁새눈도 얼굴도 비슷한 겁니다. 얼굴도 비슷한데 이렇게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의 형의진 검사가 이 송치된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다시 한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택시기사님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 다른 데서 이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겁니다. 범행 시각도 다른 시간에 있었고 택시 차종도 다르게 됐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슷한 시기에 딴 일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그 택시기사가 모습이 딱 뱁새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투리도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보고 나서 이분이 아니고 그 먼저 구속되어졌던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 그 사람은 억울한 누명도 벗었어요. 벗고
풀려나게 됐는데 검사가 이 검사부에 또 글을 올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사투리, 비슷한 용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검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했지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교도소에 예전에 2번 갔다 왔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피해자의 기억만 믿고 판단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면들에서는 이런 면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는데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일면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진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누가 진정으로 공의롭게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왕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왕이어야 되고, 약자가 있으면 약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들어주는 왕이어야 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 이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라면. 이렇게 고사성어 중에요, 사위직이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춘추시대 때 예양 등 실제 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이기도 하는데, 사위직이자사, 선비입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직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대들을 많이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도요, 나를 알아주는 상관에게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연결된 고사성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누군가. 직장에서 혹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때 내 편에 서서 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 내가 누군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 낙심했을 때, 네 잘못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세상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만 같고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걱정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 왕이 있다면 이런 누군가가 아니어야 되지 않는가. 힘 있는 사람만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한 나에게 서서 언제라도 내 편에 설 수 있는 왕, 내 마음의 상처를 언제라도 보듬어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강한 자의 편에 섭니다. 자기한테 표를 줄 만한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편인 사람에만 서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면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다윗 왕의 후손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만 행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더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갈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진정으로 다른 왕,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 약자의 편에 언제라도 설 수 있는 왕,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고 오늘 시편 72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이요, 히브리어로 르실로모, 이 셜로모가 솔로몬입니다. 이 르라는 말이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전치사로 오브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for가 맞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도 보면 다윗이 지었다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솔로몬을 위한 시,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한 시,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랐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왕을 위한 시,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 시를 왕의 대관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죠. 맞습니다.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권력도 재물도 엄청난 군사력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편의 이야기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왕의 하나님의 공의, 주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한 겁니다. 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그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 사회적인 위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자, 이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서 힘이 없는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목소리를 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정의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백성들을 정의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4절에 가서는 아주 애꿎습니다. 정말 원하는 왕에게 대한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판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 그 곤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는 왕, 약자를 괴롭히고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악인들이 있을 때 그런 압박하는 자들을 왕이 좀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4절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해했을 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지혜롭게 행합니다. 혹시 그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혹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둘입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재판 결과 잘 아시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탄할 만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요, 실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저분한 사건도 많았고요.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말년의 치세는 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꿈꾸던 왕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그 왕이 백성들을 압박하고 어렵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왕이 압박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솔로몬만 그랬을까요? 르호보암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로 오히려 다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들 중에는요 더 심했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장 15절에 당시 상황을 놓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부당한 세를 왜 거두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왕들은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이 사회는 공의가 사라진 사회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였고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절망에 빠져가는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 어떻습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왕의 대관시처럼 보이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예언하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왕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잘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왕,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네요.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또 달이 닿을 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원하신 통치, 왕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한정되게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고 영원한 왕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 이거는요 은혜로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땅을 적신다는 것, 우리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영원하다, 영원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세상.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거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래도 궁궐에서 태어나야 왕이지, 왕이 그러기를 바랬지만 화려한 흥렬과 화려한 축하를 통해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궁궐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황금 요람 위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는 것이고,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일종의 천대받는 어떤 그런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에 이르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아, 억울한 자들아, 누가 말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아, 세상에 소외되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한 왕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던, 그분의 오셨던 왕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대상들은 세리들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무슨 왕이야? 죄인들하고 늘 같이 있게, 판단하게.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이거는 약 올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예언되어졌던 왕의 모습,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궁핍한 자, 그를 구원해야 되는 사람, 압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압박한 자를 대적해서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사람, 솔로몬을 위한 시에 써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정작 이 예언을 이루신 분은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빌라도를 만났을 때 참 흥미로냐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놀랍게도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제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군병들에 의해서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주님이 당하게 되십니다. 병사들이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여기도 왕이 나와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명찰이 하나 달리는데 3개 국어로 쓰여져 있죠.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공교롭게도요, 왕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약 올리고 이러려고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참 재밌죠?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 되신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이 죽게 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백성을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약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늘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는 죄인이었고요, 범죄자였고요, 사회에서 버림받았고요, 누구도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71편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왕, 죄인을 내치지 않고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를 막아주는 왕, 그 왕은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를 기억하셨던 왕이었고 지금도 오늘 우리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왕이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왕 되신 주님. 그래서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거 잘 아시죠? 첫 번째는 2000년 전 이 땅에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대림절을 지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대림절을 지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말구유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72편에도 보면 이 왕 되신 주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9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오늘 시인의 찬양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 말씀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불의도 억울한 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자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왕으로서의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